성탄인데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구나 이 첫 아이, 첫사랑, 첫 차, 처음 집, 이것은 정말 잊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첫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첫날이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주 큰 먼 거리를 만삭된 몸을 가지고 나귀를 태워서 아주 먼 거리를 걸어왔는데, 아이가 곧 나와야 되는데 산부인과도 없고 병원도 없고,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방을 구하는데 구할 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죠? 짐승들이 먹고 자는 마구간에서. 그 마구간 중에서도 그 아이를 뉘울 곳이 없어서 소와 말이 먹이통으로 사용하는 말구유가 있습니다. 그 말구유에 그 어린 아이를 뉘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그 앞에 뭐라고 붙이죠? 메리, 기쁜,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네.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기쁜 날일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가?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구세주, 예수님을 뜻합니다. 마스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것이 기쁜 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생일은 아무나 가지 않아요. 초대받아야 갑니다. 친한 사람끼리 갑니다. 관계없는 사람은 안 가요. 오늘 여기 예배 오신 분은 다 예수님하고 친한 분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걸 기뻐해요. 어제 저녁에도 제 교회로 오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한 동에 한 21살 먹은 한 청년인 것 같아요. 전화를 받으면서 막 얘기하면 들떠가지고, 야 뭐였냐? 뭐였어? 나이트 들어갔니? 나이트 들어갔니? 막 웃으면서 막 신나게 가더라고요. 그 청년에게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날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생일이 너무나도 기뻐서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진짜 오늘 좌우 옆 사람 보면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쁘죠.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 태어나신 날인데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리하지 않아요. 정말 아마 매듭할 거예요.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미칠 것 같을 거예요. 내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들 등록금이 없어요. 미칠 것 같아요. 내 아이를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방어도 줄 돈도 없어요. 미칠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산부인과 갈 돈이 없어요.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너무나도 기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굴까요? 여관 주인이에요. 대박인 거예요. 대목인 거예요. 방이 다 나갔어요. 방이 꽉꽉 들어찼어요. 식당에는 각 방마다 빈자리가 없이 꽉 찼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웠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날 우리가 먼저 좀 주님을 기뻐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케줄이 꽉꽉 차니까 기뻐요. 불러주는 데가 많고 나를 만나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너무 기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어요. 빈 시간이 없어요. 스케줄 꽉 차서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꽉꽉 채워놨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릴 것이 예물이 없어요. 노래방 무슨 방 요즘 찜질방 안 가나? 네. 방마다 꽉꽉 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내어드릴 빈 방이 없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예수님께 빈 시간을 비워드리고 예수님 오시도록 만나도록 예수님과 함께하도록 빈 방을 내어드리는 또 그 결심을 하는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크리스마스는 다른 것을 꽉꽉 채워놨던 내 방을 비워드리고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내 방을 비워서 문을 열어드리는 날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시금 저 문 밖에 있다가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기뻐하는 진짜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를 25세 제대를 하고 나서 4학년 때 복학을 했어요. 5월 말인가 6월 초인가 아침 눈을 떠보니 하늘이 파래요. 분명히 방에서 잠을 잤는데 옆집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5층으로 짓는 바람에 공사를 너무 심하게 했더니 1층 한옥집이었던 저희 집이 두 쪽이 난 거야.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 진짜 방에서 보는데 하늘이 파래요. 예, 좀 늦게 일어난 거죠. 하늘이 파래.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저 라면 박스 2개에다가 색조금 챙기고 정말 이불 볼자리 하나 가슴에 안고 제가 다니던 서울 상계동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KFC 건너편 6층에 있던 상가교회 경성교회를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6층에 청년부실에 큰 테이블에다가 이불 깔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또 세수하고 그리고 나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6월 말쯤 되니까 한 달쯤 지났나 봐요. 더위를 먹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쓰러지고 만 거예요. 네. 혼자 자취해야지 잘 못 먹지 또 굉장히 열심히 살지. 그래서 더위를 먹어가지고 6층이라 꼭대기라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상가가. 근데 뭐 제가 혼자 몰래 거기서 자는데 에어컨 킬 수 있겠어요? 조용히 잤다가 저기 빠져나갔다 그러죠. 그래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그 박종걸 목사님, 당시에 담임 목사님 나이가 40살이셨어요. 교회를 개척한 지 한 5년 정도 되셨거든요. 그 목사님 저를 그 소식을 알고 깜짝 놀라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제가 거처할 빈 방을 마련하려고
온 성도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저 나중에 그걸 하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위해서 빈방을 이렇게 구하시나. 그런데 제가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그때 40살이셨던 담임 목사님과 동갑이셨던 그때 유종건 집사님이라신 분, 배우 다니셨어. 배우 회계 업무를 보시는 분이셨는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37, 홍덕표 집사님. 그래서 저 유씨와 홍씨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이 유영재,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둘째가 딸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유영은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자기 아들방, 영재방을 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2층 침대를 사서 영재와 영은이는 한 방에서 지내게 하고, 아직은 좀 어리니까 아들방을 저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8개월을 살았습니다. 빈방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유정권 집사님은 지금 이제 60대이시죠. 벌써 25년 전이니까요. 65세 되셨네요. 그 경성교회 장로님이 되신 지 몇 년 되셨고, 그 부인 홍덕표 참 37, 참 예쁜, 정말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8개월 동안 그 빈방 내어줄 때에 매일같이 저를 태워서, 제가 아파트 이름 잘 못 외우는데 그 아파트 이름 청구 아파트예요. 중계동 청구 아파트부터 상계동 경성교회까지 매일 새벽에 저를 셔틀을 해주셨어요.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새벽기도를 다녔지만 그렇게 편하게 새벽기도를 8개월 다녀본 적이 없어요. 매일 저를 셔틀 해줬어요. 지금은 권사님 돼 계시죠?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얼마나 아끼고 전략하는 교회인지, 참 놀랍게도 그 교회는 헌금의 50%를 구제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으로 사용하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점점 늘어나요. 한 60평쯤 되는 상가 예배당이었는데 꽉꽉 들어찼어요. 그래서 학원을 운영하던 어떤 집사님이 그 학원을 토요일 오후와 주일에는 교육관으로 제공해주고, 그래도 점점 늘어나서 더 이상 교회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저기서 건축을 하자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과 그 집사님들이, 그때 장로님이 안 계셨어요. 집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결정을 하셨어요. 건축을 하기보다 아파트를 사자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2채를 샀습니다. 2채를 사서 거기를 이 어린아이들 교육관으로 쓰면서, 그런데 거기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자녀들, 서울로 공부하러 왔을 때 거할 곳이 없잖아요. 그 빈 방으로.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빈 방으로. 당시는 이 쉼터 개념이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움을 겪어서 미혼모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있을 곳이 없어서 나앉은 여성들을 위한 이런 쉼터 개념이 없을 때였는데, 그 쉼터로 아파트를 한 채, 또 한 채 그렇게 샀어요. 상계동에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값이 이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 2채 값이면 그 정도 교회 규모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빈방을 계속 마련해서 독거노인과 정말 가정편이 어려운 학생들,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들,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시면 또 그곳에서 쉬다 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매년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교회 내에서 밥을 먹는 것, 어디 선교하는 것, 모든 것은 다 성도들이 자비량으로 감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니까 사역자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모든 이 촌장 정도 있잖아요. 안수집사님, 뭐 촌장들 정도, 섬기들 정도 되면 말씀을 연을 다 받고 새벽기도 설교를 우리 집사님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사였는데 그때 저도 한 달에 2번인가 하고,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 정도로 대단한 교회였어요.
심지어는 그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3년간 교회를 완전히 비우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그 교회를 비웠지만 그 교회가 전혀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그 목사님 3년 마치고 돌아오셨죠. 그 3년 기간 동안 온 성도들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교회를 지켰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에 있는데 그 전도사로서였지만 제가 막 이 개업 예배도 가고 있죠. 그리고 출산 예배도 가고 신방부지가 다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6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영광 교수님 나이였어요. 그때 그냥 전임 전사처럼 사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아꼈던 비용들을 그렇게 독거노인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 대학생들, 목회자 자녀들을 섬기고 후원하는데 다 사용했던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첫 사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유치부 전도사, 어린이부 전도사, 청소년부 전도사, 대학 청년부 전도사, 그리고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은 장년부 우리 신방까지 다니고, 예. 26살 전도사가 출산 신방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제가 가면은 진짜 담임 목사님 모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해주시고, 제 아내가 그때 사모였죠. 딸기 사모님이라고 부르면서 막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좀 그런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아파트를 마련해서 교육관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계속 이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죠? 주님이 오시니까. 빈방을 내야 되면 주님이 오시거든요.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계속 부흥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이제는 교육관을 건축하기 위한 그 교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땅과 교회를 찾고 있던 중에 중계동에 있는 산동네에 있는 한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그 교회가 듣게 됐어요. 산동네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래도 그 산동네에서 가장 많이 부흥을 해가지고 참 그 성도들이 함께 헌금해서 건축을 한 거예요. 건축을 했는데 주변에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 뭐죠? 이거 보조금이라는 뭘 받고 보상금을 받고 하나씩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해놨는데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 둘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어 이러면서 그 교회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몇 년 안 남겨놓으셨는데 너무 어려워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상계동은 그 경성교회는 그래도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교회입니다.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중계동 산동네에 있는 교회예요. 성도들 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으로 가자. 어떻게 그런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교회 성도들 대부분의 평균 연령이 30대, 40대 초반이었어요. 50 넘는 분이 별로 안 계셨어요. 다들 애들이 어려요. 애들이 많아봐야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산으로 가자. 그 교회에 건축했는 빚을 떠안고 우리가 글로 들어가죠. 우리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차할 곳도 없고 걸어 올라가야 되고 산 중턱에 무슨 공용차 조금 있지만 뭐 난리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 시기에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였는데 임마누엘 교회로 경성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10년이 지났어요. 다시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 교회가 또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교회를 건축하기로 하는 거예요. 상계동 뉴타운이 형성되었는데 지금도 이 경성교회는 성도가 150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계동 뉴타운에 있는 종교 부지를 분할받아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을 하기 위한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들었습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빈방의 기적입니다. 어제 들었는데 더 놀랍고 감사한 소식은 뭐냐면 저에게 빈방을 내어주셨던 그 유종건 장로님은 지금 볼보 코리아 전무고, 얼마 전에 경제신문에 났더라고요. 볼보 자동차가 아주 탁월하게 이 외국 자동차 계열 중에서는 최고의 판매를 올렸는데 이 유종건 이 장로님이 낸 경영 전략 때문에 했다고 상 받은 소식이 경제신문에 났어요. 39살이셨던 홍덕표 집사님은 지금 이제 61세 된 권사님이시죠. 여전히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이세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아들 영재, 그때 공부를 너무 못하고 안 해가지고 그런데 어제 들은 소식, 남양주시청 공무원인데요. 남양주시의 공무원이 한 100여 명 되나 봐요. 모두 시험이 있나 봐요. 그런데 1등 했다고. 할렐루야. 1등, 공무원의 1등. 공무원은 여러분 얼마나 정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죠? 네, 1등 했대요. 그리고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딸 유영은은 이제 곧 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영은 집사님이 됐어요. 이제 30대겠죠. 저 하여튼 눈이 선해요. 그 조그마한 안경 끼고 하얀 꼬맹이가. 예. 그런데 이제 집사님이 되고 의학 박사 학위를 받는데 그 남편이 지난주에 검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러면 그 작은 교회가 성도 150명인데 판사, 검사가 수두룩해요. 의사가 수두룩해요. 그럼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받았던 교육 공간은요, 제가 직접 사역을 했지만 너무 열악했어요. 성도들이 대부분 30대, 40대여서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빈방을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화로 이 교회를, 이 가정들을, 성도들을 축복으로 채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계획할 때에 너무 채우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을 위한 빈방, 빈 시간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빈 곳이 있으면 산으로라도 가면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보화가 있습니다. 내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네. 예수님은 비어있는 곳이 마을 구유였어요. 그곳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구유에 그 어린 아이 예수님을, 그 몸을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빈 곳은 산이라도 마을 구유라도 우리가 함께 그곳으로 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갈 스케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거 내가 채우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 구유에는 안 가요. 그렇게 갈 시간이 없어요. 산으로 절대 못 가죠.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우리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 150명밖에 안 되는 교 일부러 숫자를 안 늘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뉴타운을 가면서 숫자를 부응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네.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 상계 뉴타운에 어린아이들 청소년 엄청 많거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이제 산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교회에 다 갔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교회는 상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빛 동산교회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읍시다. 여러분 가정도 주님이 예비하시는 상을 받으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십시다. 주일에도 주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면, 성탄절에도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아무리 바빠도 성공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나신 방은 좋은 방 아니죠. 우리 그 생각해요. 좋은 방 마련해서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나 좋은 방 마련해서 드리면 때를 놓칩니다. 좋은 방은 내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빈 방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빈 시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도 마구간도 말구유도 가리지 않으십니다. 너무 신앙생활할 때 우리 너무 편식하지 마십시다. 편식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참 감사한 교회죠. 우리 교회가 지난 5년간 미자립 교회 2개의 교회와 해외 4개의 나라와 선교사님들과 국내 2곳의 대학생 선교단체와 거기에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또 호메시대에 있는 7부 고등학교와 구제헌금, 매년 교회 예산의 한 15% 정도를 그렇게 더 따지면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5년간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우리 교육관 없으면서도 선교주의 교육관을 짓도록 학교에서 헌금했잖아요. 지금까지 5년간 그렇게 헌금한 돈을 다 합치면 이미 교육관 세웠을 만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계속 그걸 발견하고 있잖아요. 터키에 있는 난민들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곳의 빈자리들을 보게 하셨어요. 태국에 있는 버림받은 몽족의 60명의 아이들을 보게 하셨어요.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의 아이들, 인권의 사각지에 놓여있는 여성들, 그리고 지금 텅텅 비어가는 캠퍼스의 선교단체들, 대학생들, 미자리 교회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빈자리를 보여주실 때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채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가서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방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23살에 예수를 믿으면서 22살 겨울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앞으로 내 수입의 10의 3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겠다. 제가 22살 겨울에 그것을 결단했어요. 교회에 10의 1조를 드리고 두 번째 11조는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또 두 번째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11조를 드리겠다. 그 10의 3조 이상을 드리고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올해부터는 제가 종교인 세금을 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종교인 세금 낼 정도 되면 잘 사는 겁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세금 내지 못해요. 세금 내는 종교인들은요 한 30%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 집 없지요. 연금 등록도 없지요. 그러나 빈방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10의 3조 이상을 드리고 살면 못 살 것 같다. 어떻게 사냐고. 아까우면 못 살죠. 아까워서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충분히 삽니다. 부족함이 없이 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다 채워주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있을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빈 시간 빈방 내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매출의 1%를 선교헌금으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부의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이 지금
저한테 인증샷을 보내줬는데 러브 타일랜드 미션 해가지고 하루에 1,000원씩인지 얼마씩인지 모르는데 돈을 그 모은 걸 사진 찍어가지고 영어로 써있는 것까지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래요. 할렐루야. 또 어떤 아이는 벌써 20만 원을 모았대요. 근데 어떻게 빨리 20만 원을 모았냐 했더니 뭐 성경을 암송하면 아빠가 1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바로 암송을 해버린 거죠. 제가 볼 때 얘가 암송 몇 번 더 했다가는 다른 친구도 후원까지 할 것 같아요. 그 부모도 귀하고 그 자녀들도 귀하잖아. 애들이 부모가 준다고 그걸 선교헌금 하겠다고, 선교 가겠다고.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또 많은 성도들이 본인이 선교를 못 가도 자기 주머니를 빌려서 다른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매년 그렇게 헌금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패밀리 헌금뿐만 아니라 또 절기헌금은 선교와 구제와 장학에 다 드리고 있어요. 오늘 성탄 헌금도 그렇게 드려질 것입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성탄의 기적의 역사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인다고 했어요. 그러나 죽으면 없어져 버릴 것 같죠.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교회 부흥의 비결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흥의 비결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녀 잘되게 하려고 이 스케줄 저 스케줄 꽉 채워가지고 끌고 다녀보세요. 주님 따르는 자녀가 못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모들이여 믿음을 가지십시오. 누가복음 12장 지난주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작은 빈방을 내어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방을 낡지 않는, 도둑들지 않는, 뺏기지 않는, 잃어버릴, 손해보지 않는 최고의 방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십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비워드리면, 내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맡기고 비워드리면 그 가운데 성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지금 있나요? 없으면 안에 있는 것도 버리고 빈방으로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 109장인데요.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에 빈방으로 오셨던, 부유에 오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